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11페이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임재 안에 거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 안에 거할 자. 여러분,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항상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임재 안에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관한 부분이 신해산 언약에서 잘 나타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들에게 이제 임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거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복을 가진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시편은 아주 명쾌하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15편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적 상태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누가 하나님의 집에 항상 거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서도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 해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그 오시안더의 그 오류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신앙은요, 날이 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께 향하여지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초유의 관심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교도들의 그 가르침을 보게 되면 청교도들은 이 땅을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들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며, 그리고 날마다 그들의 모든 묵상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한 묵상입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에 매몰되지 아니하며 오로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싸움,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처절한 몸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뭐처럼 여기노라?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엄청난 체험을 해야지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도덕성을 발휘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런 것이 따라오죠. 이게 따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오순절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체험에 매몰되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멀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체험도 제공해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도덕성도 열어줄 수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그거는요,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얘기해 주는 게 그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우는. 열심히 전도도 엄청나게 열심히 많이 하고 말씀도 열심히 잘 전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런 목회자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교회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코피 터지게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기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악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단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바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끊임없는 전술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같은 말로 두 번 반복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주일날 봉사하는 활동을 최소화시키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봉사가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그 얘기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되는데 마치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가장 크대요. 도대체 성경 구절 어디에 있는 얘기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전도가 상급이 제일 크다. 여러분, 그거를 아주 애매모호한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경 구절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사람 의인 1명을 더 기뻐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람 회개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만 끌고 오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라고요. 왜 이런 얘기하기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예배당 많이 끌고 오면 그만큼 헌금도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더 의리의리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니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전도가 하늘의 가장 상급이 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이 우리 속에 사라진다고 한다면 전도를 백날 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럼 뭐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헌금 많이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또 목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높은 데에 세우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지 않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전도왕입니다. 매년 전도를요, 막 50명, 100명 막 전도를 해와요. 근데 전도부장을 그 사람은 안 세우고 한두 명밖에 전도 못하는 사람을 전도부장을 세웠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의 99%가 교회 떠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전도부장 안 세우고 1년에 기껏해 한두 명 간신히 전도 오는 사람을 전도부장 세워? 에이, 교회가 여기만 교회냐? 내가 나가면 이 교회 아마 전도할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성장 멈출걸?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높임받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음이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하고 누가 주의 성산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윗은 이것을 네 가지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뭘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에서 항상 그리스도만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것이고 또 주의 장막에 머무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서 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그래서 정직이라는 단어가 남한테 거짓말 안 한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탐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흠없는 온전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흠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죠?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을까? 어떻게 더 온전히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에 관한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차디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언약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일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짤막짤막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거짓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됨이 없으면요 신약에서는 뭐라 하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관해서 신약은 항상 거짓말하는 자를 항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산에 머물러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느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앞에 말과 연결해서 혀로 범죄하지 않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건에서요 혀를 사용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혀는요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1절 한번 좀 보실까요? 야고보서 경건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야고보서는 3장 전체를 혀를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그냥 쭉 읽겠습니다.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가르치는데 실수가 있을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 사용하는 직분이 얼마나 두려운 직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의 말이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목회자 되는 문제에 관해서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보십시오. 2절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많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을 사용하되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야고보조차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기 절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을 철저하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는 건 더 쉬울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동을 절제하는 건요.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죠. 말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요? 말의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재갈만 물리면 그 덩치 큰 말조차도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말이나 배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모든 죄와 모든 분쟁과 모든 문제가 혀를 사용하는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언어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행동만 착하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선행만 많이 베푸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 언어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성경이 항상 신중하게 다루는 부분이 언어 사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특히 잠언에서는 과격한 말을 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말은 자꾸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문화는요, 언어 사용하는데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문화예요.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신중하고 조심성 있으며 단어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사용하더라도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그리고 분위기를 살피면서 말하는데 별로 절제함이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어 사용하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모든 분쟁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언어 사용에 관해서 너무나 부주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통 분위기도 한순간에 박살을 나버리고 천국 같은 공동체도 그 언어 사용 하나 때문에 분쟁과 다툼과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언어 사용만 잘해도 교회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언어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형제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와 부부 간에 언어 사용을 너무 신중하지 못해서 여러분, 사랑이 결국 그거로 다 깨져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 사용하는데 내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이 문제는 끝장을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언어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는 경건을 얘기하기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강단에서 주로 사람 죽이듯이 설교하거나 교회를 죽이듯이 설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어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인간관계는 다 깨집니다. 보십시오. 7절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가 어떻다고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에요. 이 악은 쉬지도 않아요. 이 악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혀 사용하는 문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투를 잘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타고난 게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그 자녀들도 그 말투를 그대로 배우면서 크고 잘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또 다른 악, 또 다른 독을 또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언어 사용 때문에 이 한 우물에서 독도 나오고 뭐 샘물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머무는 문제와 관련해서 언어 사용하는 문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하느니라. 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머문. 여호와께서 우리와 머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셋이 어떠해야 머문다고요? 그냥 두셋이 모였다고 머무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중요한 소스가 뭔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모일 때 뭐로 하죠? 행동으로 여러분 서로 이렇게 교통이 일어나나요? 언어거든요, 언어. 말 사용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김양조 목사님이 언어 사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언어 사용이 마치 소금을 치듯 하라. 그 맛깔스럽게 언어를 사용하는 거.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지고,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강팍했던 마음이 오히려 부드러워지고,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분쟁됐던 마음이 화평케 되어지고,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어색했던 관계가 부드러운 관계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더라도 막 그 심장을 도려내듯이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권면하듯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함과 부드러운 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나이 든 자를 권면할 때 어떻게 해요? 아비를 대하듯 하고 어미를 대하듯 하고 자매를 대할 때는 자매를 대하듯, 형제를 대할 때는 형제를 대하듯, 굉장히 자상함과 사랑함과 신중함과 부드러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를 할 때에 대화하기 확 싫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화하는데 정말 진지한 대화보다는 세상적인 대화하기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대화를 하는 데에 대화만 했다 하게 되면 서로가 감정이 상하고 그 같이 말을 섞기 싫어지게 한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소금치듯 하는 이 문제는, 그 문제에 관해 설교하신 김양준 목사님 설교는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가, 특히 교회는요, 말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말 때문에 파당이 생겨요. 말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어 사용이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정말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주의 장막에 거하길 원합니까? 자녀들과 주의 장막에 거하길 원합니까? 형제들과 주의 장막에 거하길 원합니까? 공동체 지체들과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중요한 요소로 주님께서 두 번째로 혀를 바르게 사용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경건한 교제, 구분된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합니다. 불경건한 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산에 거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망령된 자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악된 말을 뿜어대고 죄악된 문화를 즐기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세상의 유흥, 그런 것을 같이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의 성산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의 성산에 살 수 없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거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교제하기를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야만 합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러분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문화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리타분하다 그러죠? 아유, 저런 답답한 인간. 맨날 저렇게 사니까 뭐 쪼잔하다 그러지. 그러면서요. 좀 자유롭게 살아봐. 자유롭게. 술 한 잔도 살짝 들이킬 줄도 알고, 적당히 세상적으로 좀 즐길 줄도 알아야지. 근데 그게 기독교인들 입에서도 그 소리가 나와요. 기독교인들 입에서도. 전에 제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르바이트 하느라 노가다를 하는데, 거기서 노가다 할 때 항상 그 참 시간이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그 간식 먹는 시간이 있어요. 참을 먹는데 꼭 나오는 게 막걸리 같은 거, 뭐 소주 같은 게 좀 나오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신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기독교인에서 저는 술 못 마셔요. 그랬더니 왜 그래? 나도 집사인데. 직분이라도 얘기하지 말지. 예. 부끄러운 줄 몰라요. 자기 직분이 집사가 돼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걸 창피한 줄.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존심조차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자존심도 없나? 창피하지도 않나? 부끄러워할 줄은 몰라요. 오히려 그 청년이 그러고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내가 못하겠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한다는 소리가,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 술 한잔 마신다고 뭐 지옥 가냐? 이런 소리 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일반 사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내가 촌지를 안 받는다 그러면 너 혼자 예수 잘 면처하지 마. 나도 교회 다녀. 그 촌지 한두 번 받는다고 해서 뭐 나쁘다고 그래? 아, 너 정말 그렇다. 그러면서요.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장막궤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의 그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한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이자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꿔주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 이자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당시 평균 이자가 33.3%였습니다. 고리대금을 얘기하는 고리대금. 그러니까 돈을 꿔주고 나면 3분의 2를 이자로 내야 돼요. 그거는 돈을 꿔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 집을 완전히 송두리치다 먹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꿔주고 나면 매달 330만 원씩 꼬박꼬박 333만 원씩 꼬박꼬박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요. 그러니까 이런 고리대금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도 금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게 되면 형제의 돈을 꿔주고 이자 받지 말라고 한 얘기는요, 오늘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아, 이자 받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그 문제가 아니라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리대금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 가르침은 형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걸 악용하여 이익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산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이 힘들 때, 형제가 힘들 때 그걸 기회로 삼아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태도 취하는 사람. 주의 성산에 거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예.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 성산에 거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만 좀 하고 그리고 뭐 기도 좀 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헐렁헐렁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도 헐렁헐렁하게 하는 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는 얘기하니까 제가 별소리를 다 들어요. 뭐 율법주의자가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은 뭐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이단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뭐 별소리를 다 들어요. 신앙생활 헐렁헐렁하게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이단입니다. 아, 성경 어디에 뜨뜻미지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디오 같은 교회 아닙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뜨뜻미지근한 교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성경이 아예 까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뜨뜻미지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엄격하게 정말 온전을 향해서 전심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면 저거 이단 아니냐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성산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면서 살 때라야만 주의 성산에 머물고 거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헐렁헐렁하게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천국만 턱걸이식으로 가면 그만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는가를 항상 고민하십시오. 저도 요즘에 와서 자꾸 고민하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혹시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진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며 끊임없이 제 자신을 점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 속에서 나는 과연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버넷의 철로역정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존 버넷의 철로역정을 보면 끊임없이 철로역정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는 한 길, 그러면서 고든 길, 그 한 길만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이 조금만 한눈 팔면 곁길로 빠져나가면서 그가 그 곁길에서 한번 빠져나갔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뭐예요? 죽는 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연이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번연이 다 얘기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타락이 뭐라고요? 특정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게 타락이 아니라 그랬죠. 타락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내가 그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때로는 징계와 권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방향 틀어 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난 못 틀겠어요. 꼭 그렇게 틀어야만 천국 갑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천국 가는 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적당히 즐기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방향 틀려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내 방향을 틀지 않고 갔을 때에 그들이 결국 영원한 천성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변명의 여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오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바라봤던 신앙의 길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지?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대상은 무엇이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 찬양하시겠습니다.